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석 사용 설명서 특강 강의를 신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1교시는요. 선별한 11개의 주석 시리즈를 중심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시리즈가 발간이 됐는지 또 각 시리즈의 내용들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어떤 주의점을 가지고 좀 보면 좋을지 또 각 원서, 이제 번역본이라 하면요. 그 원서, 그리고 한국어로 출판된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별한 주석 시리즈 11개는요. 이 주석 시리즈가 무조건 좋습니다. 라는 의미 때문에 선별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선별한 기준은요. 출간이 됐고 또 출간이 된 그 주석 시리즈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져 있고 또 사람들이 구입을 어느 정도 많이 하신 그런 시리즈들만은 일단 집중적으로 좀 선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좀 저희가 구입이나 좀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학교에서 발간한 주석서나 또는 교단에서 발간한 주석 시리즈는 이번 선별된 주석 시리즈에서 좀 제외하고 저희가 설명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의 그 순서는요, 이제 원서의 그 약어 또는 그 풀네임을 따라서 A, B, C, D 순서대로 이 순서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한국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쓰신 주석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1개의 주석 시리즈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각 주석 시리즈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소개해 드릴 주석서는요. 앵커 바이블 시리즈입니다. 보통 앵커 바이블 시리즈는 이제 신약과 구약 두 개가 다 있는데 구약은 하나만 나와 있고 이제 신약이 좀 몇 개 나와 있는데요. 눈에 띄는 주석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주석서가 빨간색으로 표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딱 띄는 그런 앵커 바이블 시리즈입니다. 이 앵커 바이블 시리즈는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주석 시리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출판사가 예일대학교로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겉표지나 또 약어 이름이나 이런 건 좀 변경이 됐지만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명한 주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주석 시리즈가 생겨나게 된 목적 또 발간할 때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들,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시리즈를 쓴다라는 어떤 목적을 나름 이 앵커 바이블 주석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인 앵커 바이블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앵커 바이블 시리즈는요, 어떤 것보다 고대 언어의 정확한 번역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된, 신약은 헬라어로 된, 그리스어로 된 이 언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그걸 밝히기 위한 노력을 힘써서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회학적, 문학적 비평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의미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즉, 오래된 고대의 언어이지만 그 언어의 뜻을 어떻게든 더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한 노력 때문에 현대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어떤 현대 방법론도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단어의 또 하나 이 문장의 이 뜻에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밝혀내기 위한 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좀 발견했다면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좀 통찰력을 가지고 성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노력합니다. 아울러 성서가 기록됐을 때 그때 당시에 역사적, 문학적 그 맥락이 어땠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이 주석 시리즈는 굉장히 힘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그렇다 보니 모든 구와 절들을 언어학적 측면에서 해석을 하려는 노력을 이 주석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어의 어원뿐만 아니라 그 의미, 나아가서 특정 단어나 특정 구, 절, 여기에 정확한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위해 앞서 현대의 방법론을 활용한다는 설명도 드렸지만 동시에 신약 성서 전체에서는 또한 어떻게 이 의미가 발견될 수 있는지도 여기에 더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앵커 바이블 시리즈를 좀 찾는 분들은 이런 언어학적 관심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아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석 시리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분은 서론, 개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서론은 기고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같은 목차를 가지고 다루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방대한 양의 서론, 이 개요를 다루는 부분도 있고 또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분량 정도의 이 서론을 다루는 기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부분을 목차를 보시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만을 이 서론, 개요 부분에서 찾아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좀 유용한 이 주석 활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구약 성서에서 유일한 번역본이 될 수 있는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서론에 사본적 고찰, 정경적 고찰, 문학적 고찰, 역사적 고찰,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은 고찰을 이 서론 부분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방대한 서론의 양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 필요한 목차들을 잘 찾아서 활용하신다면 이 앵커 바이블은 굉장히 좋은 서론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론의 부분이 끝나갈 때쯤 이제 2부가 시작되기 전에 이 책을 위해서 또는 이 책이 아니라도 이 성서의 연구를 위해서 도움될 만한 여러 개의 참고 문헌 목록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이 서론과 개요에 대한 부분이라면 또 다른 하나의 부분은 바로 주석과 해설입니다. 주석은 절별로 나누어서 단어, 구 등을 주석적으로 굉장히 섬세하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구절의 이해를 돕는 해설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목적처럼 각 성서의 역사적 배경뿐만 아니라 개요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굉장히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앵커 바이블 시리즈입니다. 동시에 언어적인 분석을 통한 접근, 또한 현대 비평 방법론을 동원하여 발견할 수 있는 여러 통찰력들, 그것이 바로 이 앵커 바이블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도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앵커 바이블 이 주석 시리즈는요, 외경도 이 주석 시리즈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경 시리즈가 한국어로 번역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외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앵커 바이블 시리즈를 통해서 그 외경 주석을 통한 또 도움도 아마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바이블 시리즈를 우리가 주석을 접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시리즈의 개발자들이 분명히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들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리즈를 썼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제 생각에 이건 좀 실패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전문가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굉장히 전문적인 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주석 시리즈가 아마 이 앵커 바이블 시리즈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명하고 권위 있는 주석 시리즈였기 때문에 몇 개의 그 주석류들은요, 원래 처음 출간된 원서의 그 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이 주석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출간된다고 한다면 원서 출간 연도와 한국어 번역본의 출간 연도의 그 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길게 날 만한 그런 주석서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앵커 바이블 이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또 그걸 기고한 저술한 저자들의 그 권위와 실력이 굉장히 사실 유명하기 때문에 쉽게 또 무시하기 어려운, 그냥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볼만한 게 아니다라고 그냥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앵커 바이블의 구약 성서 시리즈는요, 말라기 외에는 아직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고자들이나 또 이 앵커 바이블의 그 권위와 수준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주석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공해 드리는 건 앵커 바이블의 구약 출간 현황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구약에서는요, 이 말라기 외에는 출간된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명기는 아직 원서도 채 출간되지 않았는데 앞선 1에서 11장은 출간이 됐지만 12장에서 34장은 아마 내년 2023년쯤에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요, 1995년도에 전체를 다룬 주석이 출간됐지만 2015년도에 1장에서 12장만 다룬 주석이 새롭게 출간이 됐고 아마 그 나머지 부분을 다룬 주석이 또 아마 이어서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사기도요, 2005년도에 이미 전체를 다 주석한 주석서가 발간이 됐지만
2014년도에 1장에서 12장까지만 주석한 이 개정판이 새롭게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머지 부분도 이어서 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온 지는 좀 오래된 주석서들도 있지만 여전히 기다려지고 있는 그런 주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바이블 시리즈의 신약은요, 꽤 많이 그래도 좀 출간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요, 원래 원서는 1995년도에 출간이 됐습니다만 번역본은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그 격차가 좀 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한 주석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모두 출간이 됐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등도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1995년도에 출간이 됐다가 2015년도에 개정판이 출간이 됐는데 굉장히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어 번역에서는요, 2019년에 개정판을 번역한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석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앵커 바이블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좀 주석서로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리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주석 시리즈는요, 베이커 성서 주석입니다. 이 베이커 성서 주석은요, 구약 성서 시리즈와 신약 성서 시리즈의 약자가 조금 다릅니다. 풀 네임이 다르기 때문에 약자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구약 시리즈는 BCOT라고 보통 약어를 부르고요. 신약 시리즈는요, BECNT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각 주석서의 특징은 조금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BCOT, 베이커 성서 주석의 구약 시리즈의 특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약 시리즈는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쓰여지게 됐는데요. 해당 성서 텍스트의 문학적, 역사적, 문법적 차원의 신학적 의미를 고려하면서 이 시리즈가 쓰여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학자, 목회자, 신학생, 성경 연구 인도자 모두를 고려했다라고 이 시리즈의 기고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BCOT 구약 시리즈는 아마도 가장 이 신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주석서라고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이커 성서 주석 구약 시리즈의 특징은 첫 번째, 과도한 것을 학문적으로 다루려고 일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논의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들은 이제 각주 처리를 통해서 필요한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본문상에만 없을 뿐이지 그런 내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작업들을 통해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성서는 고대의 문학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오늘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생각들을 이 시리즈의 편집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메시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이 베이커 성서 주석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책은요, 두 부분으로 또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서론과 개요입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대부분의 주석서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목, 저자, 연대, 언어와 문체, 배경, 장르, 정경성, 신학적 메시지, 구조,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다루고요. 특히 신약 성서와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을 다룬 구약 시리즈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한 부분은 주석입니다. 이 부분에서 성서가 보여주는 배경의 의미를 굉장히 이 베이커 성서 주석은 강조하고요. 그리고 큰 단락을 먼저 설명해주고 점점 작은 구조로, 작은 단락으로 좀 이렇게 좀 압축해가는 방식으로 이 주석 시리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의 부분과 함께 담겨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정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과 신약 두 가지를 서로 연결해서 신학적 의미를 두려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신약 시리즈인 BECNT는요, 목적이 조금 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큰 틀에서는 좀 비슷합니다. 일단 이 신약 시리즈는요, 가독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잘 읽히는 게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깊이와 세부적인 주석 그리고 신학적 연구에 굉장히 주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과 목회자를 염두하고 저술되었다라고 그렇게 쓰여지고 있지만 아마도 학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좀 덧붙이는 것으로 보아 아마 학자, 학생, 목회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신약 시리즈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좀 제 생각은 구약 시리즈와 비슷하게 신학생들에게 좀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BCNT 신약 시리즈의 특징은요. 첫 번째,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주석적 고민도 해결해 주면서 성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강해에도 굉장히 어떤 해결점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 학생도 또 성도들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 시리즈의 편집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능한 본문의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최근의 학문적 연구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분들이 이 책을 쓸 때의 최근의 학문적 결과이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최근 학문은 아닙니다. 이건 아마 출간 연도를 보시면 언제쯤까지 학문적 결과를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석은 구약 성서 시리즈와 같이 큰 구조, 큰 틀에서 점점 작은 구조, 작은 틀로 옮겨가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절별로 한 절 한 절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중간중간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싶으면 이제 추가 주석을 따로 챕터를 만들어서 거기다 추가 주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구약과 신약 시리즈 모두 비교적 최근에 저술됐다고 하는 것이 아마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 독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유용한 주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베이커 성서 주석을 보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구약 성서도 거의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서마저도 거의 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번역본이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좀 우리가 주의하면서 볼 점이고 그럼에도 신약 시리즈는 좀 계속 나오고 있고 많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시리즈를 보시면요. 일단 창세기의 원서가 2020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굉장히 최근이죠. 그리고 나머지 주석서들은 거의 출간이 안 됐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애가, 그 다음에 소예언서 중에 몇 개 정도만 출간이 됐을 뿐 아직 구약은 출간된 게 없습니다. 이게 좀 많이 아쉬운 점이죠. 그에 반해 신약 시리즈는요. 거의 대부분 많이 출간이 됐고 그 다음에 번역본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도에 이제 2판 세컨드 에디션이 아마 원서로 나온 것 같은데 우리 한글 버전으로는요. 2012년도에 출간이 됐기 때문에 초판본을 번역했고 이 2판으로는 번역이 안 됐다는 것. 요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립보서는 좀 이와 다르게 1988년도에 처음 쓰였다가 2005년도에 2판이 나왔는데 아마 이 2판 세컨드 에디션은요. 그냥 2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도의 그 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거의 개정 증보판의 수준으로 볼 정도로 많은 부분이 좀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감사하게도 우리 한글 번역본으로는 2020년도에 바로 이 2판, 그러니까 개정판 정도에 가까운 이 원서를 번역했다는 것은 굉장히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아쉬운 점은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올해 제2판이 원서로 나왔는데 우리 한글 번역본은 작년에 나왔는데 그건 초판인 2005년판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최근에 나온 책들은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좋은 점도 있고 이런 생각들이 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이커 성서 주석은 이제 강해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메시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석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주석은요. BST 시리즈입니다. 오늘날의 이제 그 주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대부분의 사실 이 주석 시리즈가 나왔고 또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접근해 보신 주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BST 시리즈의 목적은요. 크게 세 가지로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성서 본문의 정확한 설명, 그리고 현대 생활에 관련 짓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읽기 쉽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시리즈의 출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좀 부합하기 위해 이 주석 시리즈를 쓰신 대부분의 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석이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저희가 딱 좀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죠? 이 또 하나의 목적은요. 이 시리즈는 주석이라고 불리는 것을 좀 원치 않아 합니다. 그렇다고 성서 본문의 해석을 약하게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석이라고 불리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이 말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학문적인 것을 추구하는 주석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보신다면 아마 이 주석 시리즈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BST 시리즈의 특징은요. 첫 번째, 다른 주석서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성서를 이해하기 위한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 아마도 이 시리즈의 서론은 설교자들이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수준 정도의 서론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학문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신학적인 고려를 버리지 않고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고려를 담고 있는 서론. 이라서 아마 누구나 좀 보시기에 좋은 서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본문을 주석해 나갑니다. 이 부분에는요, 주석과 메시지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주석과 해설을 나누어서 볼 수 있는 다른 주석서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석은요, 마지막 부분, 각 설명 챕터의 마지막 부분에 연구나 묵상을 위한 좋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질문을 좀 하실 수 있으면 모임에서 활용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다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석의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성서를 가르치거나 설교를 목적으로 둔 분들에게는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도출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아주 특징을 좀 담고 있는 주석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래 원서인 이 BST 시리즈는요, 100만 부 이상이 팔린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리즈의 목적에 따라 설교에 고민하는 분들, 또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분들에게 가장 탁월한 주석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BST 시리즈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리즈를 보실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2020년대에 들어서 굉장히 많은 개정판이라고 불리는 이 시리즈물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물론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판이라고 불릴 수도 있겠지만 내용은 변함없이 이제 겉표지나 뭐 본문의 어떤 위치 뭐 이런 것만 좀 바꾼 뭐라고 설명할까요? 제조판이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들도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마 좀 염두에 두고 이 시리즈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BSTC 여러분 구약 시리즈는요, 다 나왔습니다. 이미 다 출간이 됐고요. 또 한국어로도 굉장히 많은 것이 번역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이제 원서에는요, 2022년도에 개정판이라고 이제 표현한 그런 연도들이 이 출판사 홈페이지에 제공을 하고 있지만 직접 제가 2022년도 판을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과연 내용상의 개정도 있는지 아니면 책 표지나 뭐 그 에디션이나 뭐 그러니까 좀 다른 부분을 좀 바꾼 것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말로 된 그런 번역본들도 비교적 꽤 최근에 출간되고 있는 것들도 많다는 점은 이 BST 시리즈를 보는데 아주 좋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 시리즈는요, 좀 제조판이 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표지만 이제 바꾸거나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제공해드리는 표를 좀 참고해 보시면 이 BST 시리즈가 그래도 우리가 좀 쉽게 많은 부분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주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정리해드리기 전에 마지막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특별히 이 BST 시리즈의 신약 이제 번역본들은요, 절판된 책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BST 시리즈는요, 베이커 성서 주석보다 훨씬 더 강해나 또 설교 준비를 위한 분들에게 또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석서라고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주석 시리즈는요, 현대성서 주석입니다. 현대성서 주석의 목적은요, 이 시리즈는 강해 주석을 원하는 분들에게 가장 알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들에 관한 역사적, 신학적 작업을 통한 결과물들의 모음집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이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고자들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신앙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그냥 신앙의, 그러니까 생활과 신앙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의 의미가 뭐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두 가지는 사실 설교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 분들에게 이 현대성서 주석은 가장 탁월한 주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 목적에 부합되게 이 시리즈가 잘 쓰여졌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현대성서 주석의 특징은요, 첫 번째, 한 절 한 절 세부적으로 주석하는 방식을 택하기보다 굉장히 큰 단락에서 본문을 강해하면서 주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난 이 절의 의미를 알고 싶다, 이 특정 구에 대한 의미를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좀 현대 성서 주석 시리즈가 좀 안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각 장을 주석하면서 소 단락을 나누고 또 그 소 단락마다 제목을 설정하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여느 주석서와 달리 단어나 일정 구에 대한 설명을 하기보다 큰 단락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큰 단락에서 거의 해설 중심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약간 주석이라고 하는 느낌을 갖기에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현대중서 주석에는 있다는 걸 좀 특징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정확히 이 시리즈의 목적과 일치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주석 시리즈는 강해 주석을 원하는 분들에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나 또는 성도들에게 적합하게 또는 적절하게 읽힐 수 있는 시리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리즈는요, 원서에서 본 성경 역본은 RSV 버전을 보았습니다. 몇 가지의 이 번역본은 제가 이렇게 성경 본 것을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러니까 NIV 버전의 성경을 보았는가, RSV 버전을 보았는가는 아마도 이제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경을 이 설교할 때, 본문 선정할 때 개역 개정을 볼 것인가, 새 번역을 볼 것인가, 공동 번역을 볼 것인가에 나름의 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원서의 저자들도 나름의 의도가 있게 이렇게 성경 역본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 성서 주석을 보실 때도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초판이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원본이 많습니다. 원서가. 형태만 페이퍼백, 그러니까 하드커버가 아닌 얇은 표지로 된 페이퍼백으로 변경해서 다시 나온 에디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게 아니라 딱딱한 표지에서 부드러운 표지로 이제 바꿔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부드러운 표지로 바꿔서 페이퍼백 에디션으로 다시 바꿔서 나오면 출간 연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굉장히 오래된 건데 출간 연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시리즈의 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다고 해서 이제 좋다라기보다는 내용은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염두하고 이 시리즈를 보시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두 번째, 특정 단어나 문구를 위한 그런 연구에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설을 통한 통찰력, 그거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석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해설이 굉장히 중요해서 해설을 통한 통찰력 얻고 싶은 분들도 막상 해설에 들어가 보니 뭔가 자세하지 않고 너무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떤 그 성경 주석은요, 굉장히 얇습니다, 책이.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많은 걸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책이 굉장히 얇아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설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적은 분량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 어떤 성경을 설명함에 있어서는요, 일정 부분에 관한 해설보다 더 큰 맥락에서 해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 조금 더 소단락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해설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 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고 현대성서 주석을 봐야지 필요한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성서 주석은요, 이 장로교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거의 대부분이 사실 번역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번역본으로 다 출간이 됐고요. 신약도 다 출간이 됐습니다.
개정판이 아마 안 나온 것으로 원서에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부분들이 다 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서에서 새롭게 연도가 좀 바뀌어서 나온 부분이 내용이 바뀌었다라기보단 이제 페이퍼백 에디션으로 겉표지만 바꿔서 나온 판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원서를 출판해내는 출판사에서도 이 내용이 바뀌거나 하면 뭐 세컨드 에디션이든지 또는 개정판이라고 이제 거기다 명시를 해두기 때문에 그런 개정판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 연도만 보고 내용이 바꿨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주석서는요, 뉴 아메리칸 주석입니다. NAC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뉴 아메리칸 주석 시리즈의 목적은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각 성서의 신학적 구조와 내용을 전달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시리즈의 기고자들은 성경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를 조명하고자 노력합니다. 세 번째는요, 설교와 가르침의 실제적인 일에 적합한 주석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라고 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주석서들에서 이 본래적 의미가 무엇이고 설교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여기에 생각보다 많은 주석 시리즈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뉴 아메리칸 주석 시리즈의 특징은요, 첫 번째, 기독교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두 가지의 관심사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독자가 각 책과 성경 전체의 신학적 통일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책의 각 부분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필자들은 성서가 본질적으로 풍부한 다양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책을 설명하는 데 관심도 있겠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예를 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출애굽기 민수기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렇게 좀 서로 연결하는 큰 틀에서의 어떤 풍부한 해석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기독교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냐면, 우리는 이제 구약성경, 신약성경 66권 전체를 하나의 정경으로, 성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목적은요, 1차적으로 교회에 속한다는 확신. 무엇이요? 성서가 교회에 속한다는 그 확신 속에서 바로 이 시리즈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학술과 아카데미는 성경적 이해와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를 위해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요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또 각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주석서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합니다. 굉장히 사실 이런 특징을 본다면 뭐라 할까요? 좀 은혜로운 그런 주석서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 공동체에 관심이 많은 주석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요, 상당히 실용적이고 적용 가능한 설명을 잘 제공해 주면서 신학적 주해의 설명을 하는 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성서의 무호성을 수용하는 자들에 의해서 집필되었다. 자, 이거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주해를 하는 사람들은요, 주석가들은 다 무호성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시리즈의 특징과 목적에, 그리고 어떤 활용에 이런 거를 딱 명시해 뒀다 하면 이 분들의 어떤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무호성의 어떤 수용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은 굉장히 학문적인 것에 너무 심취한 그런 주석서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고자들은요, 성서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기에 무호하고 완전히 참되며 절대적인 권위가 있음을 믿는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이 주석 시리즈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시리즈를 접근하는 우리들에겐 굉장히 은혜로운 주석서가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이 시리즈의 특징은요, 기고자들은 각 성경책의 본질적인 신학적 또 주해적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현대 성경 학문에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아울러 각 기고자들의 어떤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 시리즈는 학문과 그리고 경건이 결합할 수 있도록 힘쓰고 또 그것이 교회의 삶을 또 신앙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데에 굉장히 도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문적인 거, 실제적인 거,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교회 공동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말 자체가 너무 사실 은혜로운 주석 시리즈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요. 신학적 논의를 다루긴 하지만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이제 각주 처리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도움의 안내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다른 주석서와 같이 서론, 개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서에서 특징적인 것은요. 정경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 부분을 다룬 주석서에서요. 왜냐하면 하나의 선별된 성서가 아니라 66권, 작게는 구약 39권, 그 안에서 성서를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석서의 서론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어떤 정경과 관련된 어떤 서론적 설명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부 주석은요, 큰 단락의 개관을 먼저 해주고 절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요, 신학 성서와의 연결점도 이제 주의 뒷부분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경적 맥락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은 분들, 또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이 뉴 아메리칸 주석 시리즈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주석서를 쓰신 기고자들은 성경 역본을요, NIV 버전을 보면서 이 성경을, 이 주석을 했다라고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뉴 아메리칸 주석 시리즈를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원서는 거의 다 발간이 됐습니다만 번역본은 현재 구약성서의 일부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주석서라고 한다면 좀 빨리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성서 버전으로는요,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또 잠언과 전도서 아가, 그리고 이사야가 번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신약성서는 아직 하나도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약성서 중에 원서인 에베소서는 2023년도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앵커바이블 시리즈도 그렇고 이 NAC, 뉴 아메리칸 주석 시리즈도 그렇고 이런 좋은 주석서들이 가능한 얼른 발간돼서 많은 독자분들에게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좀 가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소개해드릴 주석서는요, NIV 적용 주석입니다. 약자로는 NIVAC라고 불리는 주석입니다. 이 시리즈는요, 지금껏 성서 주석에 아쉬웠던 점을 먼저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의 성서 주석은 독자로 하여금 주석서를 보며 성서를 가까이 가는 데에 어떤 이런 편도 여행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한 방향으로만 가는 데에 도움을 주었지, 그 성서로부터 다시 독자들에게 돌아오는 왕복 여행의 형태로서 주석서가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텍스트의 역사적, 해석적 의미를 제공함과 동시에 오늘날 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는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 시리즈의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소개해드린 주석서는 이렇게 관심 있는 주석서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 NIV 적용 주석 시리즈가 이렇게 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특징들을 보면 훨씬 더 좀 그동안 주석서들보다는 오늘날의 메시지에 많은 어떤 분량을 좀 차지하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좀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 시리즈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의 특징은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시리즈의 작업은 세부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 원래적 의미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요,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또는 문화적 정황을 설명하면서 성서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아가 원래의 청중, 그 성경을 처음 보았을 때의 사람들은 어떤 고민이 있었고 또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요, 상황 잊기입니다. 마지막 과정인 현대적 의의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본문의 시간성, 그 다음에 초시간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현대적 의의에서는요, 두 번째 작업을 연결고리로 삼아 성서의 본문이 이제 좀 우리가 주석서를 통해 성서 본문의 의미와 당시 청중들 이런 의미들을 알았다면 이제 다시 그 성서의 의미와 우리들에게로 돌아와
우리들과 어떤 연결점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여기를 설명하는 게 현대적 의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강해집이나 설교집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신학적 통찰에서 나온 오늘날 우리들과의 연결점, 이걸 설명하기 위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이 시리즈의 편집자들은요, 이 시리즈가 완성된 설교집이라고 보는 걸 원치는 않아 합니다. 오히려 이 시리즈를 통해 도구, 생각, 통찰력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시리즈가 될 수 있기를 독자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 NIV 적용 주석 시리즈는요, 이미 그 이름에 있는 것처럼 이 시리즈의 기고자들은 NIV 버전 성경을 보면서 이 주석 시리즈를 작성했습니다. 이 시리즈를 볼 땐 굉장히 중요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황 읽기와 현대적 의의, 이 파트를 통해서 이 기고자들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데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NIV 이 적용주석 시리즈의 모든 저자들은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상황, 맥락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와 그들이 설명하는 상황이 굉장히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에 우리가 그 도움을 받을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 번역된 이 책들이나 주석서들은 어쨌든 그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처한 상황과 맥락,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의 맥락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이해하면서 이 책을 봐야 우리가 좀 선별해서 잘 이 통찰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NIV 적용 주석은요, 이 구약이 생각보다 많이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서는 다 출간이 됐습니다만 우리 번역본으로는 많이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판이 돼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서는 또 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NIV 적용 주석을 우리가 신약 부분을 쉽게 좀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NIV 적용 주석은 이 주석을 통해서 성서의 의미로 가까이 나갔다면 이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이 왕복 여행, 이것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을 좀 염두하고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주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째로 소개해드릴 주석은요, 구약 성서로는 NICOT, 신약으로는요, NICNT라고 불리는 주석입니다. 두 개로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 시리즈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ICOT, 구약 주석은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요, 학자, 목회자, 또한 사제, 랍비, 진지한 성경 연구가 이 모든 분들이 이 시리즈를 즐길 수 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시리즈는 학술적인 내용도 담고 있지만 오늘날의 신앙생활에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선별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생각보다 많은 주석서들이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고 하는 데에는 다 목적을 똑같이 갖고 있지만, 더불어 오늘날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NICOT 시리즈의 특징은요, 첫 번째, 서론에서는요, 일반적인 다른 주석서에서도 볼 수 있는 서론이 있습니다. 명칭, 구조, 구성, 신학, 저자, 연대, 이런 건 다양한 얘기들이 있고요. 또 NICOT의 좋은 장점은요, 이 본문을 해석해 나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점, 어려움들, 이런 걸 좀 다뤄주는 그런 성경도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저자, 연대, 목적, 구조, 신학 등 이제 서론 부분에서 웬만한 소재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이 NICOT뿐만 아니라 모든 주석서의 시리즈들이 이걸 거의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를 어느 층으로 좀 맞추고 이 시리즈를 썼는가에 따라서 조금 더 간결한 서론이 있고, 굉장히 방대하고 학문적인 서론이 있고,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 주석은요, 한 절 한 절을 중심으로 주석을 해 나갑니다. 네 번째, 신학과 해석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주석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건 장점인데요. 본문과 주석에는요, 충분한 해설을 위해서 많은 학술 자료들, 또
비교 가능하다면 고대 근동의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 목마름이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석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설교 준비를 위한 주석서로 도움을 받기에도 너무 손색 없이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는 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중간중간 구약성서 본문이 신약성서에서 인용된 본문이 나왔다. 그런 예가 있다면 간략하겠지만 이 신약에서 이 본문이 어떤 의미로 인용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다뤄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기본적으로 NICOT가 다루고 있는 기고자들이 본 성경은 ARV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미국 표준역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껏 우리는 NIV 또는 RSV 버전을 보았지만 이 시리즈는 ARV라는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좀 여지를 남겨두었어요. 이걸 기본으로 보지만 혹여나 기고자들이 다른 성경의 역본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건 좀 자유롭게 해두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고 있는 기고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약 시리즈인 NICNT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요, 주석을 위해 언어학 또한 비평 및 역사적 문제 등을 이 시리즈를 설명하면서 반영하지만 학문적 토론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고요.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NICNT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NICNT의 특징은요, 첫 번째, 주석 작업은요, 그리스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또 깊이 볼 수 있는 데 굉장히 주력을 합니다. 그 원어에 대한 설명에 집중을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고 그리스어 지식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요건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어에 대한 설명, 이 원어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잘 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리스어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아마 이 시리즈가 주는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신약성서 각 본문의 수사학적 특징, 또 기록될 당시의 문화적 배경, 또 신학적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경우에는요, 주석 중간에 보충 설명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설과 주석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석을 해나가면서 중간중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염두하고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NICOT의 출간은요, 또 생각보다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 원서는 몇 가지 역사서에는 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한글 번역본으로는 더 출간이 좀 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요, 일단 2027년에 출간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사실 그때 가봐야 합니다. 이게 출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또 레위기 같은 경우에도요, 1979년에 나온 원서가 우리 한국말로 2014년도에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됐죠, 사실.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2025년에 새로운 판이 출간된 예정에 있습니다. 민수기는 2022년도에 2판이 나왔고요. 또 신명기는 2판이 1976년도에 나왔지만 2022년도에 1장에서 11장만 따로 또 이 주석 시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기대할 만한 시리즈인데 아직 우리가 많이 출간되지 않았다는 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 NICNT 시리즈는요, 구약 못지않게 많이 출간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좀 유의해 볼 것은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출판이 부흥과 개혁사에서 되고 있는데 로마서만 솔로몬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건 출판할 당시에 뭔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아마 솔로몬 출판사에서 나온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기억할 만한 것은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요, 아직 한글 버전으로 출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래 1957년, 1984년도에 나온 책들은 이 네 개의 책들이 한 권에 담겨서 합본으로 나왔다가 지금은 각 권으로 나눠서 출간이 되고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 NICOT, NICNT 이 두 개의 시리즈는 뭔가 본문에 대한 이해, 설명을 도와주고 또 현대의 의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석 시리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석 시리즈라고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주석입니다. 8번째 소개해드릴 주석은요, TOTC 또는 TNTC라고 불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 주석인데, 번역으로는 이제 틴데일 주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요, 가장 큰 목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독자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한다. 뭐 이건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주석 시리즈가 다 갖고 있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일을 위해서 성서는 단순한 고대 문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믿음을 이 저자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며 작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리즈에서도 분명히 이 설명을 본 것 같은데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시리즈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전문성보다는 의미 전달, 여기에 더 목적을 맞춘 시리즈가 이 틴데일 시리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징은요, 서론에 해당하는 저자, 연대, 역사적 배경 등을 설명하고요. 두 번째, 본문의 각 부분은요, 문맥, 주석, 의미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문맥은요, 전체의 책 속에서 문학적인 배경의 본문을 놓이게 하고요. 주석은 본문에 관련된 다양한 의미의 문제들을 다루고요. 또 의미는 핵심적 신학적 주제를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석 시리즈도요, 필요한 부분에서는 때때로 후반부에 추가 주석이라는 페이지가 따로 있게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틴데일 주석 시리즈를 볼 때 주의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생각보다 전반적인 내용이 너무 간결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 이제 설교자들과 해석자들이 좀 원하는 내용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을 못 얻을 가능성이 꽤 많은 책들이 좀 여러 권 있습니다. 자세한 걸 다루지 않고 의미 전달을 위해서 이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굉장히 간결하다, 너무 좀 내용이 빈약하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도 있는 시리즈가 이 틴데일 주석 시리즈입니다. 새로운 에디션이 계속 나오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최근에 새로운 에디션들이 나와서 최근 저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글로 번역된 번역본은 이 최근에 나온 개정판이 아니라 초판본인 번역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시리즈가요, 또 많이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서는 꽤 많이 나왔습니다만 구약은 많이 번역되지 않았고요. 신약은 구약 대비 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대단히 많은 부분이 좀 번역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리즈는 저에게는 조금 아쉬운 주석이기 때문에 좀 추천을 저 개인에게 아마 물어보신다면 추천을 굳이 좀 해드리고 싶진 않은 그런 시리즈인데, 근데 이상하게도 이 틴데일 시리즈를 보는 많은 이 원서를 보시는 분들은 틴데일 시리즈가 꽤 그래도 높은 별점을 줄 만한 추천 주석서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이건 좀 필요로 하는 독자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9번째 소개해드릴 주석 시리즈는요, 우리에게 거의 가장 잘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시리즈인데요, WBC 성경 주석입니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요, 기고자들은 성서를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진리와 능력을 믿는 분들로 구성했다, 이렇게 이제 목적에 써놓고 있고요. 그래서 복음주의적 주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적인 언어를 바탕으로 학생, 교역자, 교수들에게 실력과 현실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라고 목적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WBC 성경 주석이 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신학을 좀 공부한 분들에게도 꽤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주석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리즈의 특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집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기고자들은 성서 원문을 일단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어 어떤 성경의 버전을 본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성경 원문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본인들이 직접 번역해서 이제 영어 본문으로 이 시리즈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기반으로 주해와 주석의 바탕을 삼았습니다. 즉 이들은 원어를 중심으로 이제 해설했다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각 부분을 딱 볼 때마다 맨 처음에 참고 문헌을 먼저 탁 만나게 됩니다.
이 먼저 나오는 참고 문헌은요, 이 성경 전체를 주해하고 해석하면서 이 저자가 참고했던 그런 참고 문헌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다 보니 많은 참고 문헌을 앞에 써놨다면 굉장히 많은 참고 문헌을 이 기고자가 참고해서 주석을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다음,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는 참고 문헌, 그 다음에 만나는 목차가 뭐냐면, 각 장의 참고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문헌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한 참고 문헌, 또 하나는 그 해당 단락을 위한 참고 문헌. 그래서 그 참고 문헌을 보시면 이 저자가, 이 기고자가 그 해당 단락을 해설하기 위해서 참고한 좀 더 이 선별된 그 문헌의 목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나온 참고 문헌은요, 그 단락을 위한, 그 단락의 연구를 위한 참고 문헌으로 한정돼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차례가 원문주해입니다. 원문주해. 이 부분은요, 아마도 본문 비평하고 비슷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히브리어를 좀 배우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구약이나 신약의 전문적인 용어를 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원문주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원문주해에서 큰 혜택을 못 얻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과 또 신학을 좀 잘 아는 분들은 이 원문주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비평은요, 사실 이 구약 성서, 특히 주석 방법론에 굉장히 기반이 되는, 굉장히 기본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단어 또는 한 문장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걸 우리가 좀 해결하며 나가야 될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을 바로 이 원문주해가 담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고자들이 그 원문주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해답을 주려고 노력하진 않습니다.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자기 의견을 조금씩 담아두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원래 본문 비평의 목적은 더 본문에 가까운 것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바로 이 원문 주해를 통해서 이 본문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저는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목차가 양식, 구조, 배경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넘겨버리고 마는 그런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단락에서 보여주는, 또한 우리가 선별한 설교를 위해, 또한 성경 공부를 위해 선별한 그 본문이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해당 단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그 본문에 해당하는 단락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신학적인 문제들이 바로 양식, 구조, 배경에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조금 진지하게 연구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부분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한 절 또는 몇 개의 절을 묶어서 연구한 결과가 저자에 의해서 나온 주석, 이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주석을 보는 분들은요, 이미 앞선 원문주의, 양식구조 배경을 다 뛰어넘고 가장 먼저 이 주석을 통해 설교를 준비하는 분들이 찾는 데가 바로 여기 이제 주석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주석 부분만 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요, 히브리어에 관한 뜻 또는 그리스어, 헬러에 관한 뜻, 또 단어에 대한 설명, 또 주석적 작업의 결과, 또 저자의 생각, 이 많은 부분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해석자들이 또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WBC 성경 주석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주석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되는 부분은 해설입니다. 이 해설은 설교자들과 주석자들이 주석 못지않게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설교자들이 해설 부분을 보면서 눈을 크게 뜨고 뭘 찾고 싶어 하냐면 인사이트. 뭔가 내가 지금 이 설교에 쓸만한 내용이 없을까? 이걸 눈을 부릅뜨고 찾는 것이 바로 이 해설입니다. 그런데 이 해설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은요, 주석적 결과로 나온 것을 모아놓은 정리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석에서 이미 봤던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충실한 어떤 주석을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특징은요, 이 주석에 대해서 WBC 성경 주석은 수준이 너무 낮아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요, 한국어로 번역된 주석 시리즈 중에 굉장히 수준 높은 주석에 이 WBC를 올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물론 저자가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주석의 수준은 좀 각 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참고문헌의 단행본들 또 학술지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 WBC 성경 주석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WBC 성경 주석을 볼 때 주의할 점은 사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WBC를 잘 활용하고 싶다. 그렇다면 가능한 원어를 배우실 것을 권장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조금이라도 더 안다면 WBC 성경 주석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원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실 배움에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분명하다는 것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요, 책의 출판 연도가 생각보다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이미 저술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지금 출간돼서 우리가 본다 그래도 많은 내용들이 이미 40년 전에 거론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학문적 논의가 끝났거나 아니면 새로운 내용들이 발견됐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마 이 40여 년 안에 많이 이루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내용에서는 통찰력을 갖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고도서의 모론의 목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이 출판을 할 때쯤까지 나온 학술지는 분명히 최근의 학술지였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독자의 입장에선 너무나 오래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고려하고 봐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WBC의 치명적인 어려움일 수 있는데요. 번역의 오류가 상당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 어디에서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어떤 오류가 있는지는 여러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쉽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하실 수 있으시다면 WBC의 성경 주석은 원어로 볼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런다면 조금 더 이 오류로부터의 해방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마지막 고려할 점은요. 특히나 이 WBC 성경 주석은 연도를 잘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오래전에 출판된 책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최근에 출간됐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WBC 성경 주석은요, 출판하는 출판사가 중간에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2번이나. 지금은 존더반에서 이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워드북스, 그 다음에는 토마스 넬슨, 그 다음에 존더반, 이렇게 이제 출판사가 좀 넘어갔기 때문에 출판사가 넘어가서 출간이 새롭게 되면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연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의 책이라고 이제 오해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WBC 성경 주석은요, 원서뿐만 아니라 번역서 대부분이 이제 출간됐고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들이 좀 있죠. 일단 창세기 보시면요, 1987년도에 2책이 쓰였는데 번역은 200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의 번역이 됐고 지금은 그 번역된 지도 또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사실 논의들이 오래된 논의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요, 1장에서 11장이 1991년도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1에서 21장 9절까지 개정 증부판이 2001년도에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번역본은 그 개정판이 번역이 됐고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된 게 1983년도에 나왔고 그게 2004년도에 한국말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여호수아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2014년도에 제2판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 번역본은 아직 우리가 좀 못 보게 됐고요. 또 열왕기상 같은 경우에도요, 2003년도에 개정판이 나왔고 한글은 그 개정판을 번역했는데 2004년도에
제2판이 나왔습니다. 물론 2판 같은 경우에는 세컨드 에디션은 이렇게 오타를 좀 수정하거나 필요한 아주 일부 부분만 수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큰 변화는 없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그건 책을 좀 자세히 봐야 더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부분은 이렇게 좀 많이 출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신약 같은 경우에도요, 대부분이 원서로 나왔고 또 많은 부분이 또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많이 번역된 것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앞서 이 주의할 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서의 대부분이 1980년대에 쓰인 내용이 참 많고, 그 다음에 한글로 번역됐을 때에도 2000년대 초반 또는 1900년도에 번역된 게 많기 때문에 원서 출간 연도와 현대 독자인 우리들 사이에는 거의 40여 년에 가까운 이 시간적 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차 안에서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염두하고 봐야 될 이 주석 시리즈라고 저는 이 WBC를 좀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번역된 그 주석 시리즈이고요. 이제 소개해 드릴 두 개의 주석 시리즈는 한국말로 번역된 순수 한국 학자들에 의해서 한국말로 번역된 주석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대한기독교소회 100주년 기념 주석입니다. 5가지의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석의 대부분이 번역서인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실정에 맞는 성서 주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에 이 주석 시리즈를 쓰게 됐다. 너무 사실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이죠. 두 번째, 100주년 기념 주석을 위해서요, 50여 명의 집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했죠. 설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석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이 시리즈의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설교자나 성도들에게도 어렵지 않은 주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신학적 토대 위에 주석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이 성서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평이한 주석서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면서도 새로운 신학 사상을 포괄하고 나아가 신학적 주체성이 충분히 반영된 이상적이고 활용적인 주석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목적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 네 번째 특징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자면 이런 의미 같아요. 당신이 찾았던 유일한 주석서 바로 이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쓴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서요. 마지막 5번째 목적은요,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성서의 현실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밝힙니다. 이건 많은 주석서들이 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건 그 책이 쓰였을 때까지의 최근이지 우리와는 분명히 또 시간적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0주년 기념 주석의 특징은요, 첫 번째, 대부분의 주석서와 마찬가지로 서론과 주석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은요, 생각보다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이제 설교자나 또는 그 성도분들이 이 간략한 주석서의 어떤 서론 개요를 보고 싶다면 이 100주년 기념 주석이나 또는 그 BST 시리즈의 서론이 아마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서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주석은 절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주석 이후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각 성경의 기고자들이 주석을 기반으로 한 현대적 적용, 그것이 이 메시지에 녹아 있습니다. 이 100주년 기념 주석을 볼 때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쓰였고 또 번역서가 아니고 또 한국적인 상황을 많이 고려했다라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고려해야 할,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놀랄 만큼 주석이나 메시지가 상당히 짧은 책이 있습니다. 그냥 놀랄 만큼이에요. 한 절을 주석하거나 설명하는데 뭐 두세 줄 이렇게만 끝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필요한 부분이 쉽게 안 찾아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큰 틀에 있어서는 유사하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구성이 이 각 책들의 구성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일관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이 세부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요. 이 주석 시리즈는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몇 권의 책들이 표절 논란이 있습니다. 표절이 된 대부분의 내용은요, 무엇으로부터의 표절인가? 앞서 설명드렸던 많은 권위 있는 주석서들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각주 표기를 하지 않아서 표절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이제 번역서들이 한국 주석서에 너무 많다라는 그 아쉬움을 깨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서의 주석서의 일부가 이 시리즈에서 좀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 중에 몇 권의 책들은요, 절판 또는 품절이라 구할 수 없는, 중고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구할 수 없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 모든 시리즈가 다 출간이 됐습니다만 지금 제공해드린 자료에 의하면 구약에서 출애굽기 품절, 레위기 두 번째 절판, 또 민수기 품절, 여호수아 품절, 또 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에스더, 욥기, 전도서, 이사야, 애가, 그리고 나훔을 비롯한 몇 가지 소예언서들, 품절이나 절판이 너무 많아서 사실 구약은 구하지 못할 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신약도 구약만큼은 아닙니다만 몇 가지 책들이 품절됐기 때문에 좀 구할 수 없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한기독교서의 100주년 기념 이 주석은요, 뭔가 추천을 하기에는 제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뭔가 본문에 대한 충실한 설명과 그 다음에 신학적 메시지를 다루는 이 두 부분은 대부분의 주석서가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한데, 주석적 작업의 많은 부분들은 이미 많은 권위 있는 학자들의 것을 또 이렇게 참고하신 경우들이 많고, 현대적 의미를 따졌을 때 한국적인 상황을 그래도 고려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한국의 그 상황에 맞는, 또 한국 교회의 실정에 맞는 그런 적용과 메시지를 더 다루었다면 좀 한국 실정에 잘 맞는 주석 시리즈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시리즈가 되지 못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아쉬움이 좀 남는 주석이다. 시도는 너무 좋았습니다만 그런 시리즈로 이 마무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주석 시리즈는 두란노 하우 주석입니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요, 설교자를 위한 주석 시리즈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성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100주년 기념 주석과 똑같은 사실 목적을 가지고 있죠.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복음주의적인 견지를 가지고 노력했다. 이것도 뭐 다른 시리즈들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이거를 더 이렇게 말로 딱 표현한 것은 아마도 어떤 목적이 여기 안에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란노 하우 주석의 특징은요, 100주년 기념 주석보다 훨씬 더 많은 239명의 집필자가 참여한 굉장히 방대한 주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리즈는요, 신학적 토론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성서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삶의 적용, 여기에만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주석서들처럼 배경과 주석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건요, 배경의 각 챕터들도 마찬가지고요, 주석의 각 챕터들도 마찬가지로 기고자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나, 마태복음 하나 이렇게 쓰였다고 해서 그 안에 쓴 기고자가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그 책 하나를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 권의 책을 볼 때에도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단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석은요, 단락의 주해와 적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절의 상세한 설명보다 단락의 이해를 돕고 적용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 주석보다 훨씬 더 좀 메시지 부분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란노 하우 주석의 주의할 점, 첫 번째는요, 큰 틀에서는 유사하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구성이 권별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100주년 기념 주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어떤 그런 목차를 따르는 주석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배경도 주석도 수십 명의 기고자들이 한 책에 모여서 쓰였기 때문에
일관된 내용으로 정리된 주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 일관된 해석을 주장한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여러 기고자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뭔가 일관되지 못하다라는 어떤 반대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상당히 극과 극의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이 두란노 하우 주석입니다. 그리고 이 책도 굉장히 아쉽게요. 100주년 기념 주석과 마찬가지로 몇 권의 책이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염두하고 봐야 될 부분이고 또 표절 의혹이 있는 많은 부분이 이미 해외 원서에 중요한 권위 있는 사람들의 주석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0주년 기념 주석과 마찬가지로 많은 책들이 절판과 품절이 됐기 때문에 구할 수 없는 그런 책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란노 하우 주석은요, 몇 권의 책들이 구약성서 같은 경우는 개정판이 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역대하, 시편, 전도서 등과 같이 절판 또는 품절된 책들이 많기 때문에 구할 수 없는 내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신약 같은 경우에는 한 권의 책만 현재 품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많은 내용들이 그래도 현대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판이라고 나와 있는 책들도 2012년 또는 2009년, 2011년 이렇게 2000년대 좀 초반을 조금 넘어서는 책들이기 때문에 지금 또 현재와는 약 10년이 넘는 또 시간적 격차가 있습니다. 그 10년 안에 또 많은 학문적 발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시대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통찰력이나 적용점을 찾기에는 또 조금 좀 시대 간의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 보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11개의 주석을 시리즈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1교시를 몇 가지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모든 주석서는요, 대부분 처음에 약어표가 있습니다. 약어표. 약어표만 잘 살펴봐도요, 이 책이 어떤 단행본, 어떤 학술지, 어떤 성경 등을 참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어표를 자주 보시면서 약어표를 눈에 익혀두는 것은 이 성서와 관련된 책들을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약어표를 잘 살펴야 우리가 이 번역자들의 실수를 또 찾아낼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WBC 성경주석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 관련된 내용에 우리 한글 번역을 보면요, 그가 책임지고 있던 범위에 대해서는 그의 지위가 주후에 인쇄된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이집트의 총독이었던 아르사메스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상하다라고 하는 걸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성경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본문에는 주후, 그러니까 AD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 전인데 왜 주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까? 이 의문이 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원서를 찾아보면요, 원서의 마지막 부분에 in AD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AD를 그냥 딱 보면 우리가 주후라고 바로 딱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 우리는 약어표를 찾아봐야 됩니다. 맨 앞에 찾아보셨을 때 이 AD는 바로 Aramaic Document라고 써 있습니다. 즉 아람어로 된 문서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여기 번역은요, 그가 책임지고 있던 범위에 대해서는 그의 지위가 아람어 문서로 인쇄된 편지를 통해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는 이걸 시대로 이제 번역해서 이제 주후로 확 밀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어표를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한번 살펴보시는 것, 굉장히 이 주석서를 잘 활용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출간 연도가 오래된 주석서들이 있습니다. 원서가요. 반드시 유념하여 볼 것은 저자들이 아무리 오늘날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썼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시간적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출간 연도를 때로는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시중에 출간된 많은 주석서들이 여전히 번역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살고 있는 곳, 외국이죠.
한국의 독자들이 마주하는 맥락,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리즈가 좋다 그래서 그 시리즈의 모든 책들이 다 좋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고자들이 각 권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으면 시리즈 중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주석서들만 선별해서 읽는 것이 앞으로 주석서를 보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석 사용 설명서 1교시 아주 긴 내용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설명을 정리해 드리면서 주석에 대한 간단한 특징, 또 주의하면서 읽을 점, 그리고 목적 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1교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드렸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주석을 어떻게 활용해서 설교 준비를 할 것인가 2교시 때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